사랑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누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신 채로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참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현실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한라산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참 일터에서 자기 주어진 일에서 열심을 다하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으로부터 분단된 국가라고 참 이렇게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남한의 지도자와 이북의 지도자 입장이 달라서 서로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이모저모로 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도 너무나 부족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분도 아버지요 평화를 주는 분도 아버지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참 이북의 공산체제 밑에서 자유가 없는 우리 참 한민족의 백성들 참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볼 적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참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참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참 이 세상을 끝날 적에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라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라산 교회는 이 서귀포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한라산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저희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라산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라산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머물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또 이 세계 참 지구촌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공포에 떨고 참 근심을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하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참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시켜 주시고 참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면서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참 들을 때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모든 것을 우리 참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뻗어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귀한 믿음의 태도를 본받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단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렇게 쭉 있는 말씀들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구약에 있는 역사를 신약에 있는 기자가 기록하면서 특별히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깊이 살펴보고 해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근데 그 순종이 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자마자,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했다. 이게 이제 강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결심을 가져도 그것을 즉시 실행해 먹는 사람인가 하면 이적이적 되다가 1년, 2년 지나가고 그러다가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같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기 참고 구절로 주보에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져가서 숨겨뒀다가 나중에 회개할 때 내놓았잖아요. 책망을 들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특색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갔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보면 무모한 것 같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어떤 조건을 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시 순종한 것과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구체적인 어떤 그것들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미적미적 게으름을 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해서 그 뜻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내 욕구에 필요한 어떤 정보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방법이 알아졌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 것들은 그 부차적인 것들이니까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데 알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종할 때 신앙 농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탁 결심을 해서 실행해 옵니다. 이게 참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른 집에 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집을 샀는데, 그 밭을 샀는데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을 만족하게 여기고 아주 그 마음에 기뻐 순종했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13장 44절과 연결하면서 지금 묵상을 했어요. 근심하면서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다. 갈 바를 아직 못했지만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가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한 신앙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갈 바를 알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살지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미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갈대우르라고 해서 문명사회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으면서 오늘날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작 아브라함이 가서 살았던 베델이라는 동네는 산골이에요. 산이에요, 산. 들. 그러니까 도시는 편의점도 있고 사람들과 복잡하고 서로가 지켜도 주고 보호도 해주면서 군락을 이루니까
문화가 속에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뚝 떨어져서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산골에 가서 산다. 어렵죠. 모든 신뢰하는 것들이 다 없는 상태니까 어렵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갈대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산골 골짜기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왔지만, 그리고 큰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여기 왔지만 나는 큰아버지보다는 갈대 우르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담 온도를 선택하면서 점점 해서 소돔 고모라의 영주권으로 그렇죠. 소돔 고모라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모든 재산과 가졌던 부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에 자기가 누리던 문화, 세상, 그런 것들을 더 추구했어요. 그 마음에 설교를 했었지만 결국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었어요. 기뻐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했어요. 물론 사업을 해서 빨리 어떤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는 경건했지만 그가 살았던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악인이었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 결과가 아주 고령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초해서 늘 만족감을 얻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까만 애기들은 엄마 아빠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아는 나이가 되긴 하지만 보통 잘 몰라요. 그냥 엄마가 있으면 만족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단순성.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 시대에 부흥하는 유행을 따르는 현실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정작 가져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태도가 건강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라의 믿음인데, 사라는 그에게 아들이 있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 이제 사라의 상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 내가 이번 내 아들 낳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라가 믿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라가 아이를 낳고서 그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웃었다는 그것을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이삭이다.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웃었다. 웃었다는 건 이 뒤편에 있는 웃은 것은 앞에 있는 웃음은 안 믿는 태도고 뒤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웃음은 기쁨에 희락에 하나님을 믿고서 얻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믿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단상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우리 자녀와 내가 약속할 때 자녀가 아빠가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신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전지전능한 아빠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되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만족할 만한 해줄 수가 있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때 우리 성도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이루어주시거든요. 그 신앙은 나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 나는 단순한 자녀가 없지만, 그럼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내 상태에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을 받아보면 내 것이 아니죠. 나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244페이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만족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대로 축복해서 아들을 봐, 이삭을 봐.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22절에 청원했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귀한 태도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 믿음이 약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고 제가 믿기로 원합니다. 제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자녀 고쳐주시고서는 그 믿음이 증거겠죠. 우리가 잘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안 믿어지면 제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증거를 주죠. 기도원이 하나님이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기도하죠.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믿었죠. 그렇게 내가 연약한 믿음인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나 증표를 주시죠. 우리 히스기야 왕에게도 내 병이 낫겠다. 징조를 구하라. 히스기야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뒤로 10분 물러나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는 이유는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다하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딱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화성교회 어떤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실직을 하셨어요. 집은 있는데 실직을 하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비곤하게 됐어요. 자녀 둘은 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뚝 끊어지니까 어려웠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오래 또 기도를 했겠죠.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드론같이 자기 집 위로 쑥 올라가지고 자기 집을 보니까 그 집이 길가에 이렇게 삼각형 집인데 그 주택 앞에 채밭인데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박스같이 이렇게 뭐 창고같이 이렇게 뭐가 하나 있는 자기 집에는 없는 것인데 그게 뭘까 하고 이제 기도 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는 자기 주택과 그 앞에 채밭이 여기 뭐 상추나 심고 호박이나 심은 채밭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딸을 큰 딸이 이제 유아여대 이제 피아노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피아노 학원을 만들면 생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돈을 그려가지고 구청에 갔어요. 구청에 갔더니 구청 직원이 아주머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간 매직으로 이렇게 X자를 탁 그어버리더니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그냥 그 권사님이 그 담당자를 붙잡고 막 졸랐어요. 떼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러더니 다시 똑바로 핵 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서 피아노 학원을 해서 큰딸과 작은딸 무다 마치고 가정이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증거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믿어라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믿음과 순종의 힘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읽어주십시오. 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기도합니다. 원래는 눈이 잘 보이던 청년인데 갑자기 눈이 서서히 시력이 안 보이더니 나중에 아예 소경이 돼서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청년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 조카가 예수 믿는데 그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을 갖다 놓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눈만 뜨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놓은 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던 그 교회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청년이 밥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먹으면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니까 강대상 교회 앞에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자리를 하고는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택에 살았는데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저래서 눈 떠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도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호들 중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제목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눈 뜨게 해주시면 신학을 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아직도 눈은 안 떠졌죠.
한 번 제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머리카락이 없으시네요. 뭐가 보여요? 좀 희미한데, 목사님 머리카락이 이해가 없는 게 좀 보여요. 이러니까 조금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시력을 회복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신학을 했어요. 갈린 신학을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갈린 다 예수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문득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상태가 불가능하고 우리의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관계없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권능 있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 됐습니다.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으면, 그 말씀하실 때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 본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머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며 헛된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죠. 그렇게 믿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를 고집하고 뻗튀기면서 신앙의 용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믿음의 상태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면서 그 많은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상태로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 이루어진 걸 볼 때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산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즉시 믿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받는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에서 포기하고 고집하고 어리석은 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찬송하면서 권고를 하시겠습니다. 산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또 귀한 소원을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결실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에다가 태어나요 함께 예를 참여한 박순자 집사님과 조봉주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 순서가 있고요. 또 이제 강례상 앞에 여러분께서 열매로 소득에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장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장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5가지는 꼭 합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보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양경숙 집사님 큰 따님 되게 2급 시험을 학교에서 기뻐서 떡을 좀 준비해서 나누는 받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큰 따님 이름은 이혜님, 둘째 따님 이름은 이은희 있습니다. 큰 따님은 이제 회계 공부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둘째 따님은 이제 유치원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